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열매 맺게 하소서. 또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해변가에 앉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씨 뿌리는 자가 하루는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는 뿌리니까 길가에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앗을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그 뿌리가 나기는 나는데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돌짝밭이니까 이 태양이 비치니까 말라 죽어버렸고 또 다른 씨는 가시덩굴에 떨어졌는데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가시의 기운을 막아가지고 자라지 못하였고 그리고 한 가지 밭은 옥토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의 말씀의 이 씨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굉장한 큰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밭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씨, 자갈밭, 가시덩굴밭이 가시밭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밭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를 보면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다니고 또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예수님 당시에는 마차도 다니고 나귀가 끈 마차도 다니고 도무지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뿌려진 씨앗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받지 못했죠. 어떤 면에는 버림당한 씨앗입니다. 때문에 그런 씨앗이 열매를 맺을 리가 없습니다.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만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는데 이 말씀의 씨앗을 저버리면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날고 뛴다 하여도 거기에는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결실이 없는 가을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걸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단단하잖아요. 거기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완고하고 깨어지지 않는 마음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또 전통에 젖어 있는 사람. 그러므로 폐쇄적이어서 다른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의 삶에 어떤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상당히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열심히 나오고 아마 그렇게 나오다가도 비난을 받거나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헌신자같이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이에요. 불신앙하는 마음이에요. 오직 신앙을 유익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마음은 돌짝밭과 같아서 조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시들어버리고 나중에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악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결코 하늘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시가 우거진 그 속에 가시덤불 속에 어떻게 씨앗이 자라겠습니까? 물론 떨어져서 이제 땅이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더라도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가시덤불에는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욕심입니다. 또 현실적인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 씨를 뿌려도 절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나오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종교적인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고 넘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 씨앗은 보면 그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과 권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잘 심으면 현재의 삶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34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현재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혼탁하고 썩어진 환경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에 떠 있는 오리, 이 오리들 보면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속에 물을 떠나 살 수는 없지만 물속에 빠지면 오리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때문에 이 오리는 끊임없이 깃털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물에 들어가 살아도 물이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령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세속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기록하고 있고,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보다도 30배, 60배, 100배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치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치료의 말씀 속에 우리 30배, 60배, 100배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 하나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심어놓아도 그 말씀 속에 현재 우리보다 더 30배, 60배, 100배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보다도 30배, 60배 혹 100배 더 성공하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대를 이어가는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요. 그 아들 이삭도 한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큰 거부가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 마음에 심으면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영광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꼭 이게 씨앗을 심든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심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기록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집에 살고 천국에 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요, 이 땅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을 살아도 신바람이 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염려 근심 좌절 절망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늘 강건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영광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30명, 60명, 100명을 전도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한 사람이 최소한 30명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잘하면 60명이요. 더 잘하면 100명을 주 예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지만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나가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교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의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이 이끄는 사람이 돼야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옥토가 돼야 되잖아요. 옥토 밭이 돼야 거기에 심어 놓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온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 세계에는 결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 돌리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져서 회개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자기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의 계명을 거역하고 사는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중요한 말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아 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인간적인 교만, 자기 자랑을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기 자랑이 있으면 절대로 그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항상 인정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말씀을 늘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친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마음에 다가와서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다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묵상하고 소가 먹은 그 짚을 다시 되새김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반추하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기도할 때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갈아엎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옥토를 만들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생을 맡기고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그러므로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당장 말씀으로서 의심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의심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물리로 걸어오라고 할 때, 예수님 물리로 걸을 때 나도 걷게 하소서니까 그러면 걸어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믿을 때는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걸어갔는데 이 말씀을 버리고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볼 때 두려움이 들어오고 물에 빠졌습니다.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베드로예요. 예수님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굳게 섰을 때는 물리어 걸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의심하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로 꾸짖은 말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계속 믿음을 선택해야지. 왜 의심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의심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믿어야 돼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를 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고 기록했습니다. 마귀가 의심을 가지고 내게 올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을 개방해 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의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은 나중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점령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점령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심령을 전도해서, 어떤 영혼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열심히 받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것이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를 구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더 많이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겠다고 작정하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 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보고를 연다는 거, 열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땅을 개간하는 농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분은 잘 모르지만은 땅을 개간, 옛날에 박정희 새마을 운동할 때 땅을 개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산을 그냥 밭으로 만들고 하는 그 개간을 많이 했는데, 그 개간할 때 보면 땅을 막 갈아엎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돌들을 다 골라내고 가시덤굴 나무 뿌리 다 뽑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퇴비를 넣어가지고 부드러운 옥토를 만듭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감자를 심든 콩을 심든 뭐 고추를 심든 농작물을 심으면요 최소 30배, 60배, 100배를 거둡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갈아엎고 개간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마음 다 갈아엎고 완고하고 불순종하며 불신한 마음 다 갈아엎고 세상 욕심 탐심을 다 갈아엎고 순전한 옥토가 되어야 돼요. 옥토가 된 마음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성결의 말씀이든 치료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영생과 천국의 말씀이든 이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기억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